이번 시간에는 배입사이랑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예방신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건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강검진 하는 것 같이 영육에 대한 건강상태 검진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영육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영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예방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장소에 가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100% 치유가 되지만 검진을 하지 않은 말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몸은 암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간암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암을 발견하는 것은 주기적 검진밖에 없습니다고 합니다. 영적인 병도 그렇습니다. 병에 바이러스인 마귀가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문제가 가지고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주기적인 영적 상태 점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대의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태중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평소에 잠복에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취약한 시기가 되면 고개를 들거나 일어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대상포진이라는 거 있죠. 대상포진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몸의 상태가 나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서 취약하는 시기가 되면 딱 들고 나와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걸 사전에 성령의사로 치유하니까 건강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의 상태를 치유를 하는 겁니다. 치유하면서 자신 상태를 정확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이 온전히 하늘나라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되려면 자신을 알고 자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병인의 자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다. 자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아가 바뀐다는 거예요. 몸속의 독소를 속에서 배출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신 안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여러분 몸속에 독소를 자꾸 약을 먹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몸속에 염증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문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개인의 심령을 의사로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몸속의 독소는 녹아지고 배출이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불하기 때문이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는 겁니다. 주일날 오셔가지고 받으면 돼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주일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 다 해주면 두 번째. 자신이 마음만 열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물론 처음 성령을 체험한 분은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초자인데 성령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장악할 때 일시도 거북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무섭고 두렵고 기침이 나오고 떨리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덤벼있기 때문에 피놓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거 없이 자연히 그냥 스무스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처음에는 비인격적으로 역사하다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비인격이라면 딱 점령할 때 하늘나라 바뀔 때 여러 가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면서 자기한테 거북스러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뀝니다. 이건 누구나 필연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이시고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몸속에 독소가 녹아지고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졸기나 하고 예배드리 않은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로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의 얼굴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졸다가 예배가 끝나는 것은 말씀 평가하다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쓰다 달다 뭐다 이렇게 평가하고 예배는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자랍니다. 기도하면서 몸속에 독소를 녹이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진단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나타나면 성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 담임 목회자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함에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이나 치유센터나 부흥회 같은 특별한 성격의 집회에서 잘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토록 사모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혼자 할 때는 교회 안에 집회에서 전혀 받을 수 없던 은사가 특별한 모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뜻하지 않게 방언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혼자 기도하여 방언의 은사조차 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열리는 모임에서는 그토록 사모했건만 잘 되지 않던 영적 경험이 영성 집회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요요현상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 교회에서는 영성 집회와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쉬운 거예요. 사람은요.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 안에서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불구하고 점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요. 3박 4일 동안 오늘 기도원에 가서 집회 갔다 오시더니 오늘 금요일 밤에 집회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성령의 불 역사 성령 역사해줘서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안 일어나니까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목사님한테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통탄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영적 금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개개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성령 역사를 사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니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는 보수성이 강한 편이고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사모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인격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목회자의 영성과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따라 성령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은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고린도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숙한 성도와 미숙한 성도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그 차이를 좁혀놔야 할 뿐만 아니라 방향도 일정한 형태로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성령 역사 은사에 대해 박치가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깊음까지 이해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처리하지 못하니 그냥 말씀 중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 교회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큰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성령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의 경우가 그런데 성령의 세례와 내적지의 영역 건강 검진하는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일, 성령의 역사 은혜를 사모하는 일, 그런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통일하고 거룩한 예배를 지향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에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고 주일날 예배에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만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성령 역사를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영역을 체험하며 귀신을 떠나보내고 몸속의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를 건진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령 역사가 주일날도 일어납니다. 성령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감성적인 사람은 지성이 딸리는 법이기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따라서 교회가 은혜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을 단임 목회자가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를 만드는 제일 좋은 수단이 말씀과 성령 역사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성도를 장악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유는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에 기인합니다. 성령 역사는 다양한 영적 주체를 정해야 일어납니다. 즉 수많은 천사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역사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기도이나 치유센터와 같은 장소에는 그곳에 이미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원이나 치유센터의 전임 사역자에 부여된 직임과 연관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수준을 높여야 교회마다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방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역시 성령 역사와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를 알고 성령 역사를 자꾸 사모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이미 설명한 것이지만 영성 부위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 모성성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무척 타는 분이다. 즉 여성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나 교회는 남성적인 사고로 그대로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분위기 어색합니다. 무척 또한 남자들처럼 성막한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분위기를 잘 타는 여성들에게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또 성령에 또한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성도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영성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돌아다닌다고 뭐라 하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목사님한테 도저히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좀 해결받을 될 수 있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분위기가 좋은 장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교육한 조명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모르고 시장 한복판 분식점에서 고백한다면 뺨을 맞을 겁니다. 성경의 아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으슥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취향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윽한 분위기를 찾기에 다소 모자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부터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체험을 하고 변화된 거 본인이 인정하고 임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성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영이 얽힘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닮아간다 그 말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하고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거의 비슷하다고. 이것이 성령 역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